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둘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말씀 이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함을 통해서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범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공개적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예배당을 세워주셨고 주의 종을 보내주셨고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예배 공간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난관과 핍박과 고난을 능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될수록 여호와여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4장은 쉬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쉬운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야고보 4장이야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키가 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범됐다는 것은 뭘까요?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할 때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했을 때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할 때 나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 역시 성숙할 때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성도 역시 성숙할 때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성숙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 비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형제들아 이게 브라더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의미가 세상에서 이제 형제, 피를 나눈 형제도 형제지만 성경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죠. 이 형제는 교회 내에서 남녀를 구분된 걸 지칭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브라더, 그 형제, 자매 다 포함해서 형제들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전체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아에서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열을 뜻합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있잖아요. 이 서열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부여받은 계급장이 아니라 서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무게와 함께 더불어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 형제들아 할 때는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특별히 형제들아 얘기할 때 구체성이 있는데 어떤 구체성이 있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모든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부족하지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숙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직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비방은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를 훼손한다, 비방한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악한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독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독한 말 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이 비방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하지 않고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을 영어로 백바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백이라는 말은 뒤를 뜻하고 바이트는 무는 것인데 뒤에서 문다는 것이죠. 이 정면에서 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문다. 여러분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사자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짐승이 있을 때 잡아먹어야겠는데 정면으로 싸우게 되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뒤에서 덮칩니다. 그리고 어디를 물죠? 등을 타고 올라와서 목을 꽉 묻습니다. 그리고 팍 흔들게 되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격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방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비방받는지 몰라요. 누가 나에게 험담하는지 몰라요. 왜? 숨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만나야지만이 비방할 수 있었고 만나야지만 남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전화가 발달돼서 누구와도 함께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 고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누구를 얘기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SNS를 통해서 혹은 카카오톡을 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과도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는 시간적이 많아졌습니다.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발달된 발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매우 씁쓸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모범된 크리스찬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백바이트, 뒤에서 사람을 무는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또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판단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잖아요. 이 재판은 어떤 것입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재판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거는 공개적인 재판이요. 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월한 사람만입니까? 열등한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도 남을 욕하는 거 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건을 하나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고 남매입니다. 미리암이 누나이고 아론이 형님이죠.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가장 먼저 앞서서 동생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했는데 구수 여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와 아시리아 지역에 널리 퍼져 정착했던 검은 피부색의 함족 계통을 말합니다. 모세가 취했던 구수 여인이 정확히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
그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도 따라오잖아요. 이 잡족이라고 하는데 잡족 가운데 여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요세푸스라는 대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후에 어떻든 간에 피부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종족이 달라요. 미리암이 율법을 알고 아론이 율법을 집행하는 대장으로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잖아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자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구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우상 숭배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모세는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이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째요? 당신은 이방 여인을 취합니까? 이것 때문에 비방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모세가 구수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질이 악화됐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자였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었죠. 만일에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자기 목숨만 위태로운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힘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았죠. 구수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를 벌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을까요? 우월감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저 구수 여인 에티오피아는 한족으로서 노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노예 같은 여자를 취하여 우리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냐. 이것이 꽉 들어차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것을 못마땅히 여긴 거죠. 우리가 사람을 비방할 때, 판단할 때 자기 기준이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준행하는 그 사람조차도 못마땅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디암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지만 그는 뭐합니까? 꿋꿋이 참아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일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누이와 형으로부터 비방을 받지만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 성막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조준하죠. 모세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자마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아론이 보자마자 겁에 떨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를 용서해줬고 또 미리암도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미리암 사건 때문에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진전하지 못해요. 이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연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비방하지 말을 믿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어느 누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역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누구를 판단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운 삶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기초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웃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야고보사들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길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을 심판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이든지 간에 죄가 없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말씀이 오묘합니다. 은혜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래요. 혹시 여러분 숨어서 혹은 은밀하게 누구를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서로 간에 죄인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악령에 시달리거나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비방할 때 나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남을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현혹해서 남을 비방할 때는 내 모습은 없어져요. 내 본성과 이성과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수면에 가라앉고 뭐만 드러나게 됩니까?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데, 무섭고도 정말 끔찍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한다는 것을 몰라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다. 너희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밝히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내가 죄를 졌다고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된다는 말씀은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판단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죄 없이 살았는데 애매하게 내가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판단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알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임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때는 뭔가 편협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감정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엄격하게 죄를 추궁하시고 선한 것을 들춰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 생각하셔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우리가 애매하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것 때문에 잠시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려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준행은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준행한다는 말이 이제 좀 따르는 것인데, 이 헬라적 의미는 매니팩처라는 이름이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생산자를 뜻해요. 매니팩처. 그리고 메이커를 뜻합니다.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은 노동자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처음으로 계획하고 작성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매뉴얼을 따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준행자인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비방하고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자는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재판관은 법의 근거에서 판단하시는 분이죠. 그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판단과 그리고 비방을 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치료하시며, 그리고 나를 애매하게 비방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인내하며 지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할 줄 믿습니다. 비방받는 자들은 비방에서 벗어날 것이고, 애매하게 판단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자유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 입술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보도록 저희가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은사가 개발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이 되셔서 우리가 애매한 일 당할 때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섣불리 감정 치우쳐서 누구에게 원망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화를 뿜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씩 참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걸 믿고 겸손하게 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